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19장 1절부터 7절을 읽어가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책을 하나를 좀 쓰려고 생각을 계속 해오고 몇 년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드디어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을 새로운 부흥의 물결로 혁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제 책을 편집하는 두란노 편집부 사람들이 제 책을 이렇게 읽어보더니 그 제목보다는 다른 제목을 붙이세요. 그래서 뭘 붙이냐 그랬더니 성령으로 혁신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맨 처음에는 이 장로교 목사가 성령으로 혁신하는 교회 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랬더니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 책에서 성령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책 제목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책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저 자신이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성령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 한동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가 보다, 이 말씀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저 선언적인 그러한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구나, 저는 그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어나는 선교사들, 목회자들, 또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목회에 있어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제가 이 성령에 대한 체험적 만남이 있어요. 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지난날의 신학도 좀 바꿨고, 또 교회라는 것이 이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안이요, 장로교 5대째 집안이에요. 감동이 별로 없으시죠? 그 굉장히 전통적인 장로교 집안입니다. 또 우리 외갓집은 다 고려파예요. 고려파. 여러분 고려파 아세요? 저기 이 부산 저쪽에 아주 경남 일대에 아주 근본적이고 보수적으로 믿는 장로교 집안입니다. 저는 장로교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또 신학교도 아주 그 정통파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늘 이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이 성령을 받았다고 좀 이렇게 날뛰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예수를 갖다가 비지성적으로 믿어? 좀 예수를 고상하게 믿지, 그렇게
좀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조용기 목사님이니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목회라는 거는 내 지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제일 아주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호련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부서뜨리고 또 내 인간적인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대던 내 생각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때부터 제가 성령의 능력과 또 은혜로 목회하는 새로운 목회 파라다임을 가지고 목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과 성령을 이게 잘 조화시키는 병존한 목회를 해보자. 이번에 제 책에서도 제가 그러한 챕터를 아주 기나긴 챕터를 다뤘지만 제가 그런 제 목회의 어떤 혁신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사역하는 것을 아주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한 성령의 체험을 외면해요. 특정한 어떤 교단의 교리로 교회를 화석화시키고 있고 교회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열기보다는 인간의 지식과 교단의 교리와 이런 것들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힘이 없어요.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올가나이제이션이 아니에요. 교회는 스피리추얼 오르가니즘,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이건 조직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조직체로 보는 그 순간부터 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유기체예요. 오늘 성령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 개인적이며 또 공동체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절실히 와서 닿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멘하게 돼요. 찬양하면서도 딴짓 안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딴짓 하는지 몰라요. 딴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입술로 립서비스를 해요. 그 찬양에 나타난 그 찬양을 경험한 그 찬양을 지은 사람들의 그 치열한 간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형식적으로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의 부흥과 참된 설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변함없는 능력은 언제나 그 중심점에 서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와 설교가 가장 큰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교자에게는 성령이 절대로 필요하며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직분은 그저 이름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목회자 훈련도 해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의료 사역도 하고 지역사회 개발 사역도 하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리더십을 훈련시키면서 제가 한때는 이게 도대체 이게 월킹을 하는 것인가? 그거는요, 너무나 그 극심한 언어적이며 문화적인 그 목회 상황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 상황과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 목회하는 목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내가 목회하는 현실과 그들의 현실과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한계를 느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은 그 간격과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사역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는 내가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무기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은 똑같아요. 성령님은 아프리카나 성령님은 중국이나 성령님은 뭐 중남이나 똑같아요. 역사하는 성령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지에서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오히려 현지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목회자를 인도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오묘한 역사에 대해서 감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을 데리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했을 때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목회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 앞에서는 문화도 필요 없고 성령 앞에서는 언어도 필요 없고 성령 앞에서는 컨텍스트의 차이도 필요 없고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이시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성령님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예배소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울이 예배소서 지역에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아 만나게 돼요. 만나자마자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거기에 보면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를 믿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우리는 지칭해요. 제자가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정한 난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물은 질문은 거듭나는 중생의 질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단지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바울이 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질문은 필요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래요. 여러분 믿으시죠?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면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바울은 성령에 대한 질문은 적고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이르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과 7절에는 이런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안수를 하였다. 여러분 6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우리 성령이 이미 예수를 믿고 제자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는데 성령이 여기서 그들에게 임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 이때 이 바울이 안수했다는 것은 단지 물세례의 내용, 신앙 고백에 의한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성령의 내주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매 성령이 그냥 그들에게 내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또 영어 성경에는 Holy Spirit came upon, come up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오늘 여기서 6절의 성령의 임하심은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임하심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성령의 임하심을 갖다가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외적 충만.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이 성령의 충만은, 이거는 성령의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을 말씀해요. 성령, 임파워링을 위한, 우리의 사역을 위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 임했다. 이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 사건을 얘기해요. 은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방언과 예언은 은사적인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이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항상 첫째로는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는 성화론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성령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의 열매적인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적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예전보다 더 조이풀하고, 예전보다 더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고, 그리고 예전보다 더 오래 참고, 이 화면을 왜 돌렸어요? 예전보다 더 내게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그 온유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리고 예전보다 더 내가 절제하고, 이런 열매들은요 한순간에 맺어지지 않아요. 이런 열매들은 일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점점 맺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인격이 성화돼야 돼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내게 인내가 생기고, 더 사랑하고 싶고, 내게 평화가 생기고, 내게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내 자신을 절제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져요. 이건 매우 중요한 열매예요. 성령의 내적 충만이죠. 이건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의 또 다른 충만함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우리가 선교한다든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에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적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관련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기 9가지 열매가 있으면 여기에는 외적 충만에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우리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변함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이거는요 은사와 관련된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은사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이 나타나고, 때때로 신유가 나타나고, 때때로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건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에요. 교회가 또 부흥해요. 평양의 장대원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장대원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거기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그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 부흥의 운동이 전 한국을 휩쓸었어요. 오늘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 수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맹맥히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외적 충만을 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빛인 성령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역을 잘하게 하는 사역의 능력도 필요해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성령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이원화됐어요. 순복음교회는 뭐 능력 중심이다, 성령 중심이다,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이건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왜 장로교회가 성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장로교회도 성령이 필요해요. 순복음교회가 왜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필요해요. 이거는 조화의 문제예요. 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깊이가 없는 능력은, 말씀의 깊이가 없는 능력은 이건 얄팍하고 감정적이에요. 그런 성령 운동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까나 말씀의 깊이를 두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아주 강건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능력이 없는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만 커지지, 지식적으로만 커지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진리는 같이 나타나야 돼요. 경험과 해석은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과 또 공동체적인 삶이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균형 잡힌 성령의 충만의 영성을 추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성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뿐 아니라 우리가 감성으로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연합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과 감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지성과 직관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말씀만 가지고 밤낮 큐티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기도를 더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냥 밤낮 부리어하는 사람들은 큐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뭐든지 조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많아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그런데 성령의 진리와 관련된 하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소명적인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분들은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럴 때 너희가 증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선교지 가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선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교의 총사령관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는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고기를 잡던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건만 3년 동안 훈련을 받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 순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그래?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그는 육신적인 믿음의 수준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는 세상의 언어를 구사한 게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구사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지식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됐어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후로부터 베드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심지어는 죽은 여종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도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베드로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던 예전의 제자들 같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역은 자기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봉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서 시험이 오고 또 환난이 오고 좀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쓰러져요. 넘어져요. 예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의 주변에. 자기의 에너지로 일하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를 다 불태우다가 결국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 우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웬만한 시험 시험아 물러가라. 이번에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리고 충성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교회생활 하면서 시험 받고 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일을 했던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미래와 건강과 근심 걱정 그것 한꺼번에 다 사라져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새로 산 차도 아니고 증권도 아니고 오로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건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건가? 그것이 나의 모든 관심사예요. 거기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고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첫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어요. 순종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려면 성령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간절함이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어떤 간절함들이 없어요. 그냥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편해서 모든 것이 잘 공급되고 모든 것이 그냥 터치만 하면 다 그냥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갔어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늘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요. 우리가 매일 세상을 이기는 우리 영성의 훈련을 받을 때 나타나요.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마음에 혈기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시비가 있으면 이거 성령의 역사하는 상극이에요. 성령의 은사자들라고 해가지고 화를 내고 말이에요. 욕을 해대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말 따르지도 말아요. 교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대신에 악령이 역사해요. 우린 교만해서는 안 돼. 우린 겸손해야 돼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찾으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복의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수를 갈고 있어요. 이 인간 내가 어느 날 한 번 그냥 이런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원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쓴뿌리가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일어나는 대신에 악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병들어요. 예수의 생명이 점점 미약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제일 좋은 예가 사울 아니에요. 사울은 한때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강팍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악령이 자리 잡고 신접 들린 자와 교접하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늘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뜨겁게 드리고 우리가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끊임없는 말씀을 읽고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연대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합심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진동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집회를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 알아요. 아, 이놈 교회는 기도를 안 하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 가면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벽에 대고 얘기하지.
그런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벌써 교회가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한 교회들은 달라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교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많고 싸움이 있고 그런 교회는 가서 전해도 야, 이거 이번에 공쳤구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려면 우리 성령 충만한 자들과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집회하는 곳에 우리 앉아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은 장작불과 같아요.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한 성도들이 많은 곳일수록 거기에 강한 성령의 임재가 역사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내게 트랜스포가 돼요.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꾸만 교제하고 그러면 그 영이 세상의 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집회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곳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고용이 독서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와 사역은 성령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힘이 들지가 않아요. 사역을 해도 힘이 들지가 않아요. 신나요. 역동적이에요. 뭔가 새로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요. 남이 나에게 뭐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결단하고 우리 헌신해야 돼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녹아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역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